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우다가 울면 진 것이고 또 코피 흘리면 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코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뒤로 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울면 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강해야 한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하더라도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또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역시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저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교로 인해서 자신감도 잃게 되고 또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린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은 화려한 일이 아니었지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보배이고 두 번째가 질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는 돈과 명예, 권력,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보배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5절로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보배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혈통과 율법, 자신의 그러한 집안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배 되심을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정말 참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그것을 천대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명예를 빼앗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이미 소유한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십니까? 보화가 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이들이 정말 가치롭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는 것들 그거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이전에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화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녁에 우리 모든 사상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만이 아니지요. 그 보배가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그냥 평범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면 이 귀한 보배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 두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지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그릇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지그릇에 금이 갈수록 더 많이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게 되죠.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의 그러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그릇입니다. 잘 깨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떠한 약함들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그릇은 언제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그릇 같은 우리는 낡아지고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지만 그 보배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혹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